지난 7장에서는 하나님 이사야를 그 아들 스알야습을 데리고 아하스 왕을 만나서 아하스 왕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형국에서 하나님이 이 북왕조 이스라엘이나 아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약속하시고, 이 북왕조는 65년 이내에 반드시 망할 것이 되니까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섬기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과 신접한 사람을 접하고 흰놈의 골짜기 가서 자기의 아들을 불사르고 우상에게 묻고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큰 서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다 알 수 있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알 수 있는 큰 글자를 써서 사람들에게 걸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말, 살라, 하스바스 이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써서 이제 그 사람들 앞에 보일 뿐만 아니라 두 증인 제사장, 여기서 진실한 제사장인데 이 사람들이 진실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제사장들이 아니지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 진실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이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라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이 말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그 당시에 제사장인 우리야. 그리고 여벨레기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하스 왕의 장인인 이 스가랴를 세워서, 이 두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자기 아내와 함께 있으므로 그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그때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또 지라 그랬죠? 마엘 살랄 하스바스, 그렇게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엘 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이 땅이 급격히 노략을 당해서 그들의 먹잇감이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이 북왕조를 두려워하고 아람 민족을 두려워하지만 이 아람과 북왕조 이스라엘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이 유다가, 앞으로 이 유다가 어떤 일을 행합니까? 지금 아수르를 끌고 들어오잖아요. 아수르를 끌고 들어와서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조와 그리고 아람을 치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조도 멸망하고 아람도 앞으로 멸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들의 먹잇감이 누가 되면 유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주면서 너희가 끌어들이는 이 세력이 오히려 창궐한 물이 되어서 멸망시킨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이야기하죠.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르기 전에 오늘 북왕조나 아람이나 그리고 이 유다가 이제 모든 것을 빼앗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 유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유다 백성은요, 상당히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들은 1차 북왕조 에브라임과 그리고 이 아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벌써 12만 명이나 죽었고요. 그리고 오늘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5대 선자가 나타나고 장관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을 다 대우해서 돌려보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아람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또 유다 사람을 잡아갔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늘 그 1차적인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의지하도록 얘기했는데, 이들은요 여전히
믿지 않아요. 근데 왜 오늘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이 또 말씀해 주고 계셨냐면은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 이 유다가 고난을 당했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그 유다가 근간이 흔들리게 됐어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저 남쪽에서는 누가 와요? 에돔이 쳐들어오고요. 또 블레셋이 그 남쪽 지역, 유다의 남쪽 지역을 6개 성읍을 이제 차지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다는 완전히 쪼그러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어떤 일 하냐면, 이 아하스가 어떤 일 하냐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이제는 아수르와 동맹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전의 은금을 다 뺏겨가지고 아수르로 가서 디글라 산발렛에 가가지고 이제 동맹을 맺자 해가지고 누구를 데리고 들어오냐면은 이 아수르를 6절의 말씀 보면 실로암 물길, 그 잔잔히 흐르는 실로암 물길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저 위에 큰 하수가, 아수르의 큰 하수가 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창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아수르를 데리고 와서 북왕조를 치게 하고 아람을 치게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와서 이들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그 많은 신접한 자들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우상 섬기는 자들은 아수르를 섬겨야 되겠다고 얘기하지요.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아수르를 의지하라. 하나님 말씀을 기울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거치는 돌이 되고 14절과 19절에 보면 그들은요 하나님 말 듣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가 어디로 달려가죠? 그 아수르로 달려가서 아수르를 이 동맹을 맺어서 그들의 도움을 청하는데 오히려 이들은요 더 잔인했다는 거예요. 더 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말씀하는 거지. 이런 일들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 나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이런 징조를 준 이유가 뭡니까? 이 유다는요 지금 너무나 약해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약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면서 무슨 말씀이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하죠. 어제도 얘기했지만 임마누엘 얘기를 하잖아. 한 아이가 태어나서 임마누엘, 처녀가 나서 애를 낳을 테니까 임마누엘, 그가 다스린 나라는 평화의 나라.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 세력이 많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 보니까 유다의 도움을 청한 이 강한 그 아수르가 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보세요. 아수르가 와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왔잖아요. 큰 물줄기가 일로 들어왔어요. 북왕조로 흘렀고 아람 흘렀고 그 다음에 유다로 들어왔잖아요. 유다로 칠 때는 북왕조나 아람은 그래도 약한 부분이에요. 근데 이 큰 아수가 와서요. 이제 북쪽도 그리고 아람도 이제 속복시키고 나니까 유다로 와보니까 유다가 어때요? 너무나 작은 도시국가와 같은, 아수르에 비하면 도시국가와 같은 조그만 나라 아니에요. 니느웨만 해도 60만 명이 사는데 오늘 유다 땅에 와보니 자기 니느웨 땅보다도 못한 그 조그만 나라, 얼마나 가스로워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가서 어떤 일을 합니까? 성전의 은금을 다 뺏어가고요. 그리고 왕궁의 은금도 다 뺏어가고요. 또 그것도 모자라서 그 대신들의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이 유다가 약할 이때에 하나님의 징조를,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라. 나를 의지하면 내가 살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돼서 너와 함께 다스려질 것이다. 그러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세상은 아니잖아요. 오늘 아하스도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그 힘에 의지하지 않습니까? 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수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와보니 조그만 나라 가만 놔두겠어요? 이거 내가 동맹 맺을 너무나 무서운 거야. 오히려 침범했던 북왕조 이스라엘과 동맹 맺는 게 낫고 아람과 동맹 맺는 게 낫지 이 조그만한 나라하고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갖다가 속박시키잖아요. 더욱이 오늘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아하스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디글라 산바렛을 만나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우상 섬기는 그 식양을 갖다가 성전에다 줘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그 아침 저녁으로 제사 지내고 피를 제사 드리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우리 아이들 이 두 아들이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역사의 산 증거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유다가 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 우상을 다 없앴던 그 땅에 다시 우상을 복원시켰어요. 산마다, 나무 밑마다, 골짜기마다. 여러분 이 우상, 하나님 등진 배악한 일을 이 아하스가 했기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찬란한 문화유산, 이 얘기했잖아요. 우시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무기를 개발했잖아요. 석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기관총 같은 이 화살촉을 여러 방 쏠 수 있는 걸 만들었고요. 그 땅을 기름지게 저수지 댐 문화를 만드는 게 그 우시아거든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그 우시아 앞에 무릎 조아렸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요담도 마찬가지 그런 일을 행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아들 아하스가 나타나서 우상을 섬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는 너희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12만 명, 20만 명, 그리고 아람에 의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완전히 나라가 거들나자. 여러분 나라 거들나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요. 크고 강사한 게 없어요. 자,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이런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듭니까? 더욱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자꾸 세상을 보게 돼요. 이 아하스가 왜 하나님을 등졌죠? 이웃 나라를 보니까 뭐 하나님 안 섬기는 블레셋만 봐도 자기 이 하나님 섬기는 이 신전, 하나님 성전에 겨우 100평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블레셋에 가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신전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다메섹에 가보니까 다메섹 신전이 얼마나 의리의리합니까? 예? 그걸 보고 외형적인 그 겉모양의 신을 보고요, 그들이 그 신을 따르잖아요. 우상을 따르잖아요. 허망한 신접한 자의 소리를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약하면 자꾸만 이 세상 것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얘기를 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섬겨라. 내가 임마누엘 될 것이다. 내가 임마누엘. 저 나라들 다 저들이 계획하고 저들이 모의하고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들이 내게 대항하느냐? 내가 그들의 모든 것을 다 흩어버리게 할 것이다. 주님이 그 약속을 이사야에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 내가 임마누엘이 돼줄 거야. 내가 임마누엘이 되면 아무리 너희가 약해도 강하게 해줄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중에서도 보니까 그들이 와서 가시밭을 만들고요, 살섬직을 만들어도 거기에 엉긴 젖과 꿀을 먹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겨 의지하지요, 하나님 바라보지요, 모든 사람이 못 살아도 우리는 살 수 있는 길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내 아들들이, 이 두 아들이 이름이다. 이 아들이 증거다. 그러면서 오늘 그 아들을 세우면서 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한 말씀이 16절과 17절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너는 증거의 말씀을 쌓으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 가리신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여러분,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등져도 이사야는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사야의 고백처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북왕조 이스라엘도 65년 뒤에 멸망했죠. 아람도 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더욱이 아수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모든 역사의 주관을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마지막에 이런 일이 생겨집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까우실 때는요, 이 세상이 흉흉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우리가 잘 사는데요. 이 가난한 나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몰라도 이 문명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이 서구 문명 속에 있는 우리들요, 이 사람들은요, 나중에 되면 하나님 믿지 않아요. 왜? 계시록에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증거로 삼아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세대 올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이사야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됩니다. 우리의 은신처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요, 우리 주님 만나는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질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예수를 믿지요. 행복하게 예수를 믿지요. 근데 앞으로 이 조짐이 보이지 않아요. 저 유럽 같은 경우도 뭐 LGBTQ 이거에 대한 얘기를 했다가는 목사들이 감옥에 잡혀가고요. 독일에서는 헌법으로 정했답니다. 올해는 남자, 여자, 이성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1년에 한 번씩 내 성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 죄악의 물결들이 지금 유럽은 지금 다 퍼지고 있잖아요.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이 네덜란드, 덴마크, 여러분 그 나라들이 전부 이 복음, 개혁신앙으로 장로 있었던 것들이요, 제일 먼저 타락이고 제일 먼저 동성애를 옹호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주님의 복음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게 우리가 처절하게 망해요. 처절하게 사단의 도구가 돼요.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말씀 우리가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유가 아니라 새 계명으로 우리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 바뀌어져야 돼야 돼. 우리 영이 새로워져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타락의 그 원조가 될 수가 있어요. 이 독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던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나라가 제일 먼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성을 바꿔 하나님을 자체를 지금 부인하잖아요. 동성애를 제일 먼저 교회단에 인정한다는 이 루터란 교회가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져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되어져가는 걸 보고 그 말씀에 굳건히 서서 자르나 흔들림 없이 이 믿음 안에 서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오늘 이사야가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봐라. 그 많은 세력들이 와도 하나님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우리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세대를 본받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봐서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음을 많은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은총을 얻기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앞으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환경이 없어지며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세상과 많이 접하게 되면 이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하지 하나님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치로 생각하려고 하지요. 오늘 여기 8장에도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이런 얘기 있다 저런 얘기 있다 해도 어떻게 사람들은 그 얘기를 따르지만 너희들은 듣지 말라잖아요. 그 말은 하나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 내가 이 세대가 바뀌어도 내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 되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에는 더 큰 하나님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그까지 하나님 배도하지 않고 믿는 믿음의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한국과 미국, 하나님 이 한국과 미국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나라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